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누가복음 10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셔서 둘씩 따로 세우셔서 각 마을에 보내신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보다 앞서 나아가서 각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일,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율법사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을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본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게 보이냐면 예수님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예수님 만나서 막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그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뭐가 보냐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할까? 아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들이 성경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것은 그냥 쉬운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이 시대에만 복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에도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신약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았었던 그 기간 동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환경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영적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이면서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오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으시기에 충분하신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영적이면서 실질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영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이 손님을 맞아서 대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그냥 들어오게 하는 것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들어온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영접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만큼 알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희미하게 알았고 그들은 선생님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너희가 영접하였던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졌을 때 자기 집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30대셨습니다. 30 안 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30대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30이 넘고 40이 되니까, 그 어른들의 시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도 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영접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내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주고 싶다. 정말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을 내가 한번 대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을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 정말 너무 고마우셔. 예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야 하고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하는 마음이 더 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마르다라라고 이름하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놓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다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여자들이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가진다든지 활동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다른 집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들어온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4절 한번 볼까요? 쭉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7절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길게 읽었지만 이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집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 마치 예수님의 제자 둘씩 보내어서 갔을 때 영접하는 사람들을 가서 집에 들어가라고 머무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마르다의 초대를 받아서 가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이 말에 보면 그 집에 평안을 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하셨겠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마르다.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자들까지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의 집에 한꺼번에 들어왔는지 상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마르다에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자기 집에 온 것으로 인해서 준비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성경은 마르다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이 분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모셔드린 것을 그리고 대접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던 마음이 점점 얕해졌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불러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에게 여러 번 신호를 보내어서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르다는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뭘 요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르다와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렵게만 느껴졌다면 말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만큼 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마르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 혼자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생에게 말을 해서 마르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마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참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말 기분 좋게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막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또 아멘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부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혼자 할 수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게가 점점점 무거워지고 혼자 그것을 견디어낼 수 없었습니다. 또 마르다는 이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화를 드러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고 한편으로는 좀 허탈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잘 하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가장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여동생은 마리아는 전혀 움직일 그런 모습이 없이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기분이 상하였을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눈치가 없는 거죠. 이 정도쯤 되면은 마리아가 탁 일어나가지고 언니를 도와줘. 아니면 옆에 탁 들으면서 우리 같이 가서 도와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은 가정에서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부인 되신 분들이 살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우리 부인은 정말 일을 잘한다. 음식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한다. 이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팍 폭발을 하죠. 내가 이만큼 하면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죠. 계속 품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 팍 폭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마음 먹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진하여서 그 좋았던 기분은 다 상하고 나중에는 힘들고 어렵고 짐이 되어서 옆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원망이 되고 하는 상황으로 변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마르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세 번째, 섬김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일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일도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사실 마르다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해서 내놨으니까 예수님이 섬긴 거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마르다가 일손이 부족해서 마리아를 찾았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지는 마리아를 비롯해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야 우리 마르다 좀 도와주자 라고 말씀하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은 바쁘게 움직이고 정말로 이걸 먼저 할까 저걸 먼저 할까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를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내지는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두 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친밀하게 부르시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리아와는 다르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 듣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좋은 편을 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하고 외우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힘써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대접을 기대하시고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일찍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신의 집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부족하였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대접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때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자신을 영접하였던 마르다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에 분주하지 말고 이리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안식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주한 마음으로 분주하 있는 마르다를 앉히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서 내 집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대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으로 은혜를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점점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죠? 이 지위가 높아지고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명성을 얻으면 어떠냐? 바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많은 모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때 여러분이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쳐 있으면서도 성경을 펴 읽으면서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실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가정교회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집이 아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르다의 집에서처럼 누군가가 집을 제공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다면 누군가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가 없는데 한번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 말고 주중에 어느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좋은 마음에서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모였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보내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다 보니까 좀 더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구역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까가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임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또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한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서의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포기한 순간 그것은 그냥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그 기관으로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포기하는 순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말씀과 더더욱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로서의 우리 서부교회가 더욱 말씀에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자라야만 합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는 성도가 있어야 더 풍성한 말씀이 우리 서부교회에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또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영접한 예수님을 우리가 대접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대접이 아니라 정말 영의 양식을 우리가 풍성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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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